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우리 믿음으로 맞이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아침에 이 해가 아침이 이렇게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인사하는 말이 있죠. 어제도 새해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계속 문자가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달라고 구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으로 서리라 다짐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믿음에 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와 큰 소리로 기도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매달리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저 매달리고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는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바라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기 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앞에 보면 경고히 확실한 것을 경고히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 확실한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수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확실한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온갖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즉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시련을 겪을 때 그 말씀을 의심하여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구원, 축복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16절 18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죠. 이 16절부터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저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놓치는 겁니다. 왜? 힘들고 어렵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들이요 결국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물론 처음에는 믿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만한 믿음이 있는가?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새해라고 지금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와서 알잖아요. 새해에는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맞이하는데 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괜히 하나님 탓하고 그게 다 왜 그래요? 우리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정말 그 부푼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그 차지할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갔다 와서 말하기를 저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 땅에는 아낙 자손, 거대한 민족이 사는데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장입니다. 우리는 다 끝났어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놓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밤새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탐한 이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도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으면 이제 탄탄한 어떤 대로가 열려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을 계획했던 거죠. 기대한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고 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불만불평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내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내가 감사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불만불평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든 일, 범사에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범사는 모든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가 새해 첫날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흔히 이렇게 인사하기를 올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또 인사하잖아요. 행복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 인생이 좋은 일만 가득합니까? 행복한 일만 가득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을 기대하지만 행복한 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근데 막상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더니 여러분, 잘 되는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말 그대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내 삶에 닥쳐왔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탄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합니까? 사실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왜 그러면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도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사실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민수기 8장 2절 3절에서도 왜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줬습니까? 2절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가 헛된 것입니까? 아니죠. 광야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인 거예요. 복.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편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내게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도요, 결국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원치 않는 환난, 뜻하지 않은 아픔, 이 모든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냥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매서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면서 심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마귀 역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귀신 역사야, 마귀 역사야. 그러면서 무조건 귀신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주시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귀의 역사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욥이 왜 하루아침에 10자식을 잃었고 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왜 하루아침에 그렇게 심한 병이 들어서 고생을 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갔어. 이 욥을 비방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그 일을 행한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말을 보면 어때요? 욥이 그 비록 사탄의 이런 괴롭힘을 당했지만 끝내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고 배웠사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또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이게 우리가 무조건 몰아낼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사실 역설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물론 마귀가 그렇게 이끌었죠. 그러면 마귀 역사라고 그것을 부정하고 외면했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욥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이것을 떠나기로 간구했어요. 그저 마귀 역사다 그것을 몰아냈다면 어쩌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올 한 해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은요,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기대하는 거. 이 기대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이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원래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신년이라고 이렇게 한 번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조금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요란해도요, 좀 이해하시고 이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어린 애들은 저쪽에 있고 또 저기도 있고 너무 이뻐요. 목사님이 재미있게 설교하면 또 모를까 아마 지금 지루하고 따분할 겁니다. 그래도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너무 대견해요.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믿지 않다. 그리고 회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회의적이다. 그럼 회의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목사님이 10만 원이 어디 있어? 그러면 믿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안 줄 거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회의적이고 믿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만큼이 나의 믿음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간절히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대 이 상을 쭉 보면요,
유다의 이 족보가 처음에 이 사장에 보면 유다의 족보가 쭉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뭐 이렇게. 그런데 중간에 보면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야베스. 그 속의 핵심은요. 그가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 우리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예, 한번 띄워 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그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래요. 그런데 이게 참 귀중한 자인데 이게 조금 이상한 점이 뭐냐면 귀중한 자인데 이름이 야베스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는 고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요.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고생해서 너 나를 고생시킨 사람이야.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요.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이름이에요. 그럼 야베스, 고생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어쩌면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이 어땠대요? 귀중한 자였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멸시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고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 10절을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기에 그가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 되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야베스는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같이 버러지 같은 인생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만큼 우리도 예배 참석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또한 이렇게 말씀 듣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나이가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항상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죠. 제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나이는 29살 때. 근데 그때는요. 제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 잠깐 몇 개월 갔다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와 어떤 일들이 연관되어서 제가 필리핀에서 나오자마자 이 한국에 있는 어떤 이제 사장님들이 저를 막 고소하는 거죠. 저 사기꾼이라고, 돈 띄어 먹었다고. 뭐 그런 거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요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제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산에 있는 어떤 한 사장님이 저를 민사 소송 또 형사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예, 경찰서도 그분 때문에 가서 제가 조서도 받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요 제가 수갑도 차봤어요. 여러분 수갑 차보셨습니까? 예, 포승줄에 매어서 저 후송도 가봤어요. 예.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이제 민사 소송 걸면 이제 변호사를 제가 선임하지 않으면 제가 가서 이제 고소장에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법정에 서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저쪽은 변호사가 와서 변호사 가는데 저는 제가 다 서류 준비해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이거라고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을 당하면 제가 긴장하고 두려워할 텐데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20대 이제 29살 지금 생각하면 어리죠. 한참 세상도 모르고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이제 믿는 믿음을 시작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드려지고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하루는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일찍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직분을 맡아서 일찍 와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기도회 하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열심히 참석하셔요. 이게 복이에요. 제가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그 이제 뭐 생각은 온통 그 법원 생각, 고소 생각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요. 이 감동이 저는 그런 감동을 처음 받았어요. 미가서 7장 7절을 읽어봐라. 순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불이 나게 이제 가서 가방을 열고 성경책을 열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너 걱정하지 말고 나만 우러러보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기대하라. 기대하라. 내가 너의 기도, 너의 신음 다 듣고 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순간 감격에 차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또 친히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요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요 그분의 뜻대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올 한 해가 2023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 봤던 말씀인데 이거죠. 이사야 43장 18,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안 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10,000가지 복이 담겨져 있대요. 누가 그 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겠습니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또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고 아픈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고 내 계획대로 일이 제일 잘 되지 않아서 틀어져도 감사하고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면서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인정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이에요.
또 셋째로는 언제나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잘했잖아요. 깊은 수렁이와 그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봤던 그 다윗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올해 우리가 산다면 분명히 2023년도는 그 어떤 해보다도 가장 복된 한 해, 또한 가장 기쁨이 넘치는 한 해, 또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새해를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부족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믿음도 내가 다짐한다고 사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도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내게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새해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주님 안에서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그런 축복의 말씀, 감동의 말씀, 은혜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